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기 때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 좁은 길. 두 개 나오죠. 좁은 문, 좁은 길.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참 주의 길을 따라 걷고 의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참 주님께서 말씀한 그 구원의 길을 쫓아서 달리고 우리 주 예수께서 남겨주신 발자취를 따라 걷는데 이 길이 좁은 길이고 또 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물, 저희 눈에 보기 옳지만 그 끝은 사망의 길, 사망으로 가는 그런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생명의 행로에서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의의 길을 안 뒤에 이 의의 복을 안 뒤에 저희가 돌이켜서 또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나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주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같이 또 하늘에서 때로 비를 내려주신 같이 저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저희 속에 이것들이 풍성히 가게 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혼들의 기쁨으로 또 말씀을 받게 해주시고 또 말씀 마음에 이 보고에 잘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도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전 성경 읽기 전에 좁은 문이란 거는 성경 읽기 전에 알았어요. 좁은 문. 앙드레 지드가 쓴 좁은 문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인 거 이제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권장도서, 필독도서 중에 하나로 꼽히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 제목을 안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을 들었다고 다 읽어본 건 아니니까. 이제 소설의 그 좁은 문이란 책은 처음에는 책 제목이 좁은 문이 아니고 좁은 길이었어요. 책 제목이 원제가 좁은 길이었는데 중간에 좁은 문으로 바뀌었고 이 사람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프랑스의 그 프랑스가 지금도 가톨릭이잖아요. 가톨릭 사회였는데 이 앙드레 지드 집안은 프랑스가 거의 뭐 국교식이죠. 가톨릭 국교나 다름없는 나라죠. 근데 그 당시 앙드레 지드는 청교도였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뭐죠? 거의 없는, 한마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청교도였고, 철저하게 청교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집에서.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오직 성경만 하는데, 가톨릭은 너무나 다른 거죠. 한마디로. 이 프랑스 사회에서는 그 자서전적인 책이에요. 그 책 제목부터 나오죠. 그 앙드레 지드가 이 가톨릭 사회인 프랑스에서 청교도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그럼 1920년에 이런 설교는 장로교 목사들이 한 설교 아닌가? 이거 세상 이야기 좀 하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인상이 있어서 제가 하는 건데, 1920년에 쓴 책이 하늘의 밀이 죽지 않으면 이 책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온 책 제목 중에서 뭐, 좀 몇 가지 있죠. 근데 앙드레 지드가 이런 책을 썼어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이런 작품도 썼는데, 이런 책 제목만 보면 성경적이죠. 책이죠. 성경 구절에서 책이 나온 거잖아요. 뭐 이런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또 저기 키에르케고르가 쓴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그 사람도 유신론적 신을 믿는 사람이니까 유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는 시안 요즘 시안으로 발음하더라도 옛날에 우리는 그냥 키에르케고르를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그 사람이 쓴 책도 보면 그 죽음에 이르는 병. 그 책, 그것도 마찬가지로 나사로 이야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제목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걸 그 작가가 이 병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니라. 이걸, 나사는 죽었는데, 사람이 죽어도 죽을 병 맞는데, 죽을 병을 맞는데 주님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양반이, 그럼 죽음에 이르는 병은 뭐지? 죽을 병은 뭐지? 이래가지고 나온 책 제목이 그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런 식의 이제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죠. 이분이 이제 그런 책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런 배우 청교도 집안에서 자랐다 이거지. 제목이 그렇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책이 성경적이거나
그걸 소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고 저자가 자신의 삶이 온통 좁은 문 좁은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삶과 체험을 통해 풀어가는 그런 자전적 소설인데 내용은 성경 말씀에 따라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겪는 정신적 고통과 고생, 고행의 길. 자기가 자기 집안에 자기가 사촌 누나를 사랑했거든. 사촌 누나를 사랑했는데 그 평소 결혼을 못했어요. 못하고 한데 이 어릴 때 어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목사님이 한 설교가 뭐냐면 이 좁은 문이었어요. 근데 이거 너무나 감동 깊게 들었는데 자기도 뭐 감동 깊게 들었지만 그 주인공인 그 사촌 누나가 이 설교를 감동 깊게 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걸작이야. 우리는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위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위해 태어났다. 야, 내가 돼서 아멘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돼서 아멘 하고, 야,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나 싶은데, 그래서요. 저희 교회 성도들은 다 아멘 할렐루야 했겠지. 크게 기뻐해서 그랬는데,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책 내용은, 이런 좁은 길을 요구하는 이게 얼마나 미친 짓인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얼마나 인생을 살아고 미치게 살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다, 내용은. 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성도들의 금욕주의나 고행을 권장하거나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작가가 왜 그걸 그렇게 시니컬하게 썼느냐 하면, 제목을 그렇게 다르게 시니컬하게 썼느냐 하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좁은 길을 금욕과 고행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인생을 평생 금욕과 고행으로, 그래서 종교적 금욕과 훈련과 수행과 고행과 절제와 하여튼 뭐 이런 걸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이건 사실 골로새서 읽어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더럽고 사악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외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범죄자, 이번에 지금 한국의 야당은 대표가 전부 다 범죄자들이거든요. 다 범법자들이야. 특이하죠. 야당 대표는 다 범법자야. 근데 그들이 뭘 외치죠? 정의를 외친다잖아요. 정의를, 감방대가 있는 놈들이 지금 전부 정의를 외치고 있잖아. 우리가 정의를 외친다고.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면 모든 사람은 다 사형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시면 우린 다 끝나는 거라고. 모든 사람은 사형이고 혼은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주의 법은 의의 법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다. 하나도 없다고요. 주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넓은 대문 있는 넓은 집에 살고 싶어하고 넓은 길로 가고 싶어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운 그 한자 그게 뭐죠? 군자지 대로야야. 군자는 뭐다? 자고로 대로 큰 길로 간다 이거야. 군자지 대로야야.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원합니다. 시간과 속도를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에게 넓은 길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동차로 마음대로 속도를 내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산행을 할 때 구불구불한 좁은 길을 걸을 때면 걷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신앙의 길은 대로가 아니라 행로입니다. 대로가 아니라 뭐다? 행로다. path, P-A-T-H, path, 행로들입니다. 앞서간 주님과 신앙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오솔길 같은 거죠. 행로를 따라 걷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시편 85편 13절에 의가 그분 앞에 가며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있는 길 안에 세우리라. 우리를 그분의 발자취가 주님께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길이 되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는 마치 산길에 난 오솔길처럼 눈길에 난 발자국처럼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왕의 대로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로열 로드 그게 아닙니다. 좁은 길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도시와 도시를 잇는 대로를 따라 달리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발자취, 즉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으로 이어지는 그 길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발자취라고 합니다. 이 길은 잘 포장된 도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는 심지어 너희가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사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믿음의 길을 걸었던 이들이 남겨놓은 발자취를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그 길이 평강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옛길 했어요.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보면 old path, 옛길이라 그러면 옛길, 옛 행로들. 사람들은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사상, 새로운 발견, 새로운 종교, 새로운 무엇을 계속 찾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철학과 종교가 고도로 발전했던 그리스의 아테네 사람들을 보십시오. 아테네가 그리스 철학의 고장이라고 그러죠. 문명의 고장이라고, 서양 문명의 고장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그들의 시간을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거나 혹은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새로운 것을 듣거나 말하는 것 빼고는 뭐 다른 데 시간 안 썼다 이거. 그 뭐 옛날 다 들은 거잖아. 뭐 새로운 거 없냐? 뭐 새로운 것 없냐? 뭐 새로운 것 없냐? 오늘날 산업사회와 정보화 시대를 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새로운 것, 뭐 새 것 없냐 이거죠. 응? 문학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장르를 개발하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내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들도 다 알아요. 그렇게 새 것을 찾는 사람들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어요. 종교인들은 뉴에이지 무브먼트죠. 그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나 뮤지컬 하는 이들은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새로운 유행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이들도 새로운 제작 기법과 새로운 무엇을 찾아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본가들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새로운 신소재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선 새 제품, 신제품, 신상품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 자기 시간을 쓰지 않는 것처럼 모든 현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살 길인 줄로 압니다. 사람들이 모두 새로운 것만 원하지만 오직 하나, 자기 자신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원합니다. 세상을 새 것으로 바꾸자. 그러나 나를 새롭게, 이건 아니에요. 나는 건드리면 안 돼.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성도들은 옛길을 고집하지만 새 사람을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옛길을 원하고 새 사람을 원합니다. 내 자신이, 우리는 세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내 영이,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날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영이 새롭게 되고 생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올드 가스펠이죠. 이 옛 복음이 이 옛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뉴맨,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뉴 크리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 옛 복음이, 올드 가스펠이 새 사람을 만든다 이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영, 하여튼 뉴를 만들어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한다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도들이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본성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를 제외한 채 나는 빼고 나를 제외한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보면 말이죠. 이 가장들이 자기는 놔두고 가족을 자기한테 바꾸어서 맞추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지. 네가 바뀌란. 부인은 지는 놔두고 남편을 바꾸려고 그러죠. 부모는 자기들은 놔두고 자식을 바꾸려고 그래요. 자식들은 자기는 놔두고 부모를 바꾸려고 그래요. 맞죠? 자기는 아니, 나는 건드리지 말고 나 외에 다른 것을 나한테 맞추어서 바꾸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그들은 개혁이라 그럽니다. 그걸 개선이라 그래요.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 본성을 그대로 간직해. 나는 건들지 말고 나머지는 다 때려갈자 이거야. 때려갈자 뭐. 뭐 법을 갈든지 뭐 사회 체계를 바꾸든지 뭐 시스템을 바꾸든지 다 때려갈자. 자기를 제한 세상을 바꾸는 것, 이걸 뭐죠? 혁명이라 그래요. 혁명이라 그래. 혁명.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안 바꾸고 남을 바꾸는 걸 혁명이라 그럽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하여튼 남을 바꾸는 걸 혁명이라 그럽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 환경을 바꾸자 이거예요. 정치를 바꾸자. 체제를 바꾸자 그럽니다. 주류를 교체하자. 어때요? 이걸 혁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대로 둔 채 자기 자신이 변화를 받고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말씀하신 것은 남이 아닌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모든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영, 나의 속사람, 세상에는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좁은 문인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이룩하고자 했지만 결코 할 수 없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그리고 왕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노라. 또 내게 말씀하시길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일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음 우리를 새롭게 한 다음에 뭐냐? 세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면을 새롭게 하든 뭐 세상을 새롭게 하든 우리를 새롭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안, 우리 속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니라.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뭐죠? 문이 길이 알아야 될까 일단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문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시고 화평의 길이시고 의의 길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로 가는 길입니다. 새롭게 난 산 길이십니다. 지성소로 가는 살아있는 길이다고요. 리빙 웨이. 주님께서 길이라고. I am the way. 내가 그 길이니라 했다고요. 문이 좁고 길이 좁다는 것, 그 길이 좁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든가 힘들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다는 것은 맞지만 구원받는 일은 아무런 힘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고행이나 교육이나 수련을 필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쉽고 단순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의 길은 쉽습니다.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좁은 문 좁은 길이 뭐냐 이거예요. 이 말은 우선 역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회사를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길은 그들은 고난과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이야 예수 믿는다는 게 뭐 미국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종교 갖는 거예요. 예수 믿냐?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믿어라. 믿든지 말든지 누가 신경 쓰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재산의 몰수나 사회적 지위의 박탈이나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해당에서 출애되거나 그들이 그 지역에서 추방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이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뭐냐? 왕따가 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거예요. 얘는 크리스천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다는 말이 아니고 크리스천이 되는 조건은 언제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복음 듣고 믿으면 되는 거지. 크리스천이 되는 조건은 언제나 옛날에 지금은 똑같아요. 크리스천이 되는 조건이 까다롭거나 어렵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믿는 조건은 늘 똑같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부자는 믿기가 더 어렵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길은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요. 왜? 신앙에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포기, 세상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육신의 포기고 세상의 포기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는 문자 그대로 세상을 못 받고 세상에 못 박히는 삶이었습니다. 성도의 길은 참으로 좁은 길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다 상관없는데 이 예수 믿는 길은 왜 이렇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냐. 그래서 찾는 자가 적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신분이 말소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공동체에서 그 이름이 제명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해야 되었습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은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반역자의 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주다, 그럼 뭐죠? 황제가 주고 황제가 왕인데 뭔 소리냐고. 예수란 다른 왕이 있단 말이냐? 이 말은 황제란 반역자였다. 황제를 지금 신으로 모시고 있는 게 로마인데, 로마 제국인데, 황제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알고 그냥 우리 같은 동등한 죄인이고 황제는 그냥 쥐일 뿐이다. 그 예수가 참 하나님과 신이다, 그분이 주시다,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뭐 왕족 사회에서 반역자죠. 반역자죠. 이는 어느 지역이나 어느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독교가 그냥 들어온 것 같습니까? 4대 박해라고 들어보셨죠? 몇만 명이 그냥 중에 목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신유 박해니 무슨 박해 들어보셨죠? 그 유교 사회, 500년 유교 사회에, 그전에는 물론 불교였지만, 불교 유교 사회에 갑자기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 기독권 측에서 어떻게 해서까지 그들을 다 잡아 죽이라 했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외적에게는 진짜 쥐약처럼 약해요. 외적 앞에다 등신이야, 빙신이라 그래요. 근데 자국민 때려잡는 데는 귀신이라 그래요. 자국민들 때려잡고 한 데는 뭐 완전 펄펄 날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국민들 때려잡는데요. 이제 펄펄 나는 거예요. 뭐 샅샅이 색출해내가지고 죽이는데 얼마나 죽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예수 믿는다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사회적 불이익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렸어요. 콘스탄티노플 들어보시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세운 이런 나라의 콘스탄티노플이에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딱 하고 자기가 초대 교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황제이면서 곧 교황이 된 거예요. 종교권과 정치권을 같이 갖게 된 초대 교황이죠, 그 사람이. 황제이면서 진짜 그 사람 예수 믿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로마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국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기독교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좁은 문도 아니고 좁은 길도 아니라 넓고 넓은 길이었습니다. 넓고 넓은 길이었어요. 누구냐? 세례만 받으면 돼요. 세례만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고 국가에서 선물까지 줬어요. 옷도 한 벌 주고 돈도 줬어요. 그러면 한 동네에서 자, 오늘 세례받는 날 하면 다 오는 거예요. 왜? 옷도 주고 돈도 주는데 누가 안 오겠습니까? 다 오지. 넓고 넓은 문이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경대로 믿겨져 하는 사람들, 성경 신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겐 다시 좁고 좁은 길이죠. 좁고 좁은 문이고, 왜? 쫓겨나고 이제 로마 황제의 명예에 거역하는 모든 건 다 없애야 되니까. 황제를 교황으로 인정하고 이 국가 종교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로마에서 돈 받고 세례 받고 하는 거지. 세례는 가짜고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시 좁고 좁은 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전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찾는 이가 거의 없는 길이었지만 어느 날부터 로마 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주류 종교였고 모두가 가는 크고도 넓은 문,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잖아요. 지금 부처님께서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됐잖아요.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간 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 그리 들어갔죠. 아니 프랑스에서 캐톨릭 믿는 일이 어렵냐고. 그건 넓고 넓은 문입니다. 넓고 넓은 길이에요. 안 그래요? 스페인에서 캐톨릭 되는 게 어려워요? 그건 넓고 넓은 문입니다. 거기서 성경신자가 되는 게 좁고 좁은 길이지. 거기서 여러분이 스페인 가서 지금 2020년 제가 거기 하는 통역사 한 분이 그때 바르셀로나를 갔거든요. 그때 아마 스페인의 어떤 사람이 사마란치인가? IOC 위원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세울 한 거 있었어요. 한국한테. 그 형벌이 그분이 이제 스페인을 잘해가지고 그분이 그 사마란치 통역관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가서도 바르셀로나에서도 한번 복음도 한번 전해보고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간증해 저한테 이야기해 줬어요. 거기 가서 성경 들고 거리 설교하면 누가 와서 라이터 불 딱 켜고서 성경을 불 태우면서 다음에 너를 태워주겠다. 그게 1992년이랍니다. 그게 1800년도 이야기가 아니고 1992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1990에 네 한 번만 여기서 그 성경 들고 떠들면 다음에 지금은 내가 네 성경을 불러 태우지만 한 번 더 여기서 떠들면 다음에 너를 불러 태워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겁먹어 안 먹어요. 성경 신자들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가톨릭이 되는 이런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마귀는 로마 교회 기독교를 제국의 국교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고난과 밖에 순교라는 좁은 문 좁은 길 대신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그리고 이 캐톨릭은 그때부터 모든 유럽의 이 전통이라든지 종교를 전부 다 이 위대한 통합이라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캐톨릭에서 흡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터 같은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터 같은 게 전부 다, 그걸 이제 그들의 표현으로 위대한 일치라 그래요. 위대한 일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다 있다고. 켈트 교회에 있는 것도 우리 교회에 있고, 너희들이 믿는 뭐, 농신제 우리 교회에 있다 이거야. 다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뭐가 되는 거죠? 전통이 되는 겁니다. 넓고 넓은 문이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따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들어가는 그 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 가는, 세상 다른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는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 미국이나 서구 유럽이나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크리스천이 되는 일은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1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표현시로. 1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도 없고 불이익이나 손해를 감수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는 마을마다 있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게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교회예요.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들마다 서로 자기 교회 오라고 초청합니다. 핍박이 아니라 대접을 받습니다. 신자가 되는 것이 대접받고 특권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안 그렇겠지만요. 어떤 교회는 그냥 교회 그냥 전화 걸어서 내가 이번에 교회 가고 싶은데 차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냥 차량 대절한다 이거예요. 응? 차량 대절해요. 교회 교회 크지도 않은데 목사님이 아침에 그냥 얼바인까지 가서 차로 데려오는 그런 교회도 많아요. 그 말은 뭐죠? 교회 된다는 것은 뭐다? 환영받는 일이고 대접받는 일이지 핍박받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하면은 아이고 안 됐네요. 우버 타고 오세요. 그러지만은 차량 없다면 우버 타고 오세요. 아이고 이러지만 모든 게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고 합니다. 물질주의에 젖어든 많은 교회 신학교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을 넓히는데 온갖 힘을 다 기울입니다. 기독교 통합주의 종교 통합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죠. 좁은 문 좁은 길은 넓게 그건 좁은 문 좁은 길을 넓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의 다원화나 다양성 종교 간에 대한 모두 좁은 문을 넓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려 부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욕하고 비판하는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는 정말 편협합니다. 외골수입니다. 예수 하나입니다. 그죠? 예수 하나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이란 말밖에 없어요. 오직. 진리는 외길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그 길은 너무나 좁습니다. 예수님 한 문뿐이고 그분 외에 다른 문,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마태복음 19장 27절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분께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은 가감없이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사회는 예수를 믿는 자는 해당에서 출애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세 캐톨릭 교회 시대 역시 성경 신자들은 세상을 철저히 등진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캐톨릭의 교리와 실행이 반성경적이고 마귀적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마귀오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누가 마귀고 누가 마녀야?
그런데 그들이 마녀로 몰려 화형을 당하고 극심한 고문과 더불어 순교자가 되어 순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 밖으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오리니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러니까 죽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래요. 이사야 66장 5절에도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가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되실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믿는 이들은 항상 소수의 남은 자들로서 좁은 문을 택했고 좁은 길을 걸었습니다. 세상에서 법과 제도로 보장된 종교 체계나 교단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고 실행하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였어도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과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손을 강제로 이끌듯이 끌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따라야겠다. 주를 따르려고 하니까 내가 주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니까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릴 게 너무 많은데 전 재산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잘못 내 생명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데 어때요? 정말 좁은 문이죠. 예수 믿는 거 이렇게 쉬운데 구원받는 거 이렇게 쉬운데 예수를 따르는 것은 만만치가 않는데 어떨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고 선택하게 하셨듯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두고 택하게 하셨습니다. 주는 언제나 우리 앞에 두 가지를 두시고 우리 스스로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에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신명기 11장 26절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주님은 두 개를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나의 앞에 두 개를 둔다 이거예요. 신명기 3장 15절 보라 내가 이날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주님은 두 가지를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장 19절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선택과 결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갈까 말까 어때요? 선택이 있다. 여러분 솔직히 마음에 갈등이 일었다 그러면 이미 반은 지고 들어간 겁니다. 갈등 자체가 안 일어나야 돼 마음에. 이미 갈등이 일어났어. 그럼 보통 져요. 근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이겨오면 그는 승리의 삶을 산 거예요 오늘은. 아씨 오늘 놀러 가고 싶은데 또 교회 가야 되나? 같이 뭐. 그럼 어쨌든 그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이긴 겁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뒤집어 잡아버리거나 또 아니면 그냥 교회 오는 차에 가다가 프레이로 저쪽 5번을 빠져버리거나 이러면 이제 5번이 91로 나와 그냥 빠져버리거나 그 전부 여러분 선택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적 선택, 자발적 자원해서 선택한 겁니다. 당연히 책임과 결과도 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택하는가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전적으로 선택한 당사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는 어려서부터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훌륭한 이름을 택해야 되고 금이나 은보다는 사랑만 은총을 택할 것이고 모세가 그랬듯이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택하며 죄의 쾌락보다는 고난받는 걸 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이란 좁은 길이란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뭘 택할까요? 선택의 문제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하늘에 가서 편안히 계시는 제자매님이요.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저희 교회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 최영경이 그랬어요. 교회 5명만 돼도 이 말 안 한다 그랬어요. 예, 교회 그 교회 5명만 돼도 내가 이 말 안 한다고.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사람 없는 교회 가서 앉아있냐고. 사람 없는 교회에 앉아있는 건요, 목사보다 성도가 더 힘들어요. 나 혼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듣는 내가 더 힘들다고. 목사가 힘든 게 아니에요. 목사가 힘들어하는 말들 많지만, 난 별로 힘들어 안 하잖아요. 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데,
듣는데 저는 좀 많이 써야 내가 뭐 졸기도 하고 헛짓도 하고 좀 할 거 아니야. 딸랑 혼자 앉아 있어봐. 듣는 게 얼마나 민망해. 응? 힘들어요, 듣는 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 근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구원의 문이 좁아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 아닙니다. 전혀 그 말이 아니에요. 때로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어렵고 힘든 길이고 평생 선행이나 고행과 수련과 금욕의 길인 줄로 잘못 생각합니다. 중세 수도사 생활이란 생활. 수도사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수도원으로 들어간 거죠. 그 중세 수도사 생활이란 금욕적인 종교 생활. 이런 그런 걸 경건인 줄로 압니다. 그 수도사들이 그 경건합니까? 여러분 수도사 생활이 경건해요? 수녀들이 경건해 보여요? 사제들이 경건해 보입니까? 그런 종교 생활을 경건인 줄로 아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규칙적인 종교 생활, 의식이나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란 행위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해주신 한 가지 방법, 즉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대상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정하셨고 구원의 방법 역시 오직 믿음 한 가지만을 주셨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고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이란 말이 너무나 오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자아의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문제는 재물을 팔아 구제하라는 선행을 해야 된다. 바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신뢰하는 것,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 자신 안에 있는 무력과 탐심의 문제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그게 요구였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과 지식, 가문, 자산 등 모든 소유는 물론이고 자기 생명까지도 능히 미워하고 버리는 자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청년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고 주님께서 선한 청년이라고 했어요. 부자 청년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적인 종교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주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는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하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해당을 지어라든가 이렇게 했으면 능히 자기 재산으로 해당 지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해당을 몇 개 지으라 해도 몇 개도 지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길, 믿음의 길이란 자신의 소유와 자기의 혼과 생명까지도 능히 미워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요 좁은 길입니다. 주님 부자 청년에게 뭐랬어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가 심히 슬퍼하는 걸 보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낙타가 바늘의 눈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기 때문이라. 재물을 가진 이들이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은 그들이 재물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육신의 길은 쉽고 편하고 넓습니다. 아무것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세상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많은 걸 얻으라고 그러죠. 현대 종교는 절대로 현대 기독교는 자신을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높이라 그래요. 자존감을 높이라 그럽니다. 자아를 성취하라 그래. 그게 행복이라 그래. 그게 성공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성경과는 정반대로 가르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다 부흥하는 교회고 큰 교회들입니다. 하나같이 그래요. 하나같이. 세상을 왜 포기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더 멋진 세상으로 해야지.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교회의 할 일이고 크리스천의 사명인 줄 아는데. 오히려 믿음으로 세상을 놓고 자신의 가치를 더욱 높이라고, 한번 몸값을 높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이고 자아를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우리 하나님은 무한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재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학문적 재능이나 세상의 권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죠? 혈통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었고 힘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성소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만이 필요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필요했다고요. 그의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딱 한 가지, 그건 어린 양의 피만이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오직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요. 예수님의 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택매로 인도하는 문, 그 길이 왜 좁습니까? 한 가지 선택 외에, 한 가지 외에, 주님이 지정하신 한 가지 외에 다른 옵션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정하신, 주님께서 정해놓은, 주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한 가지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전혀 없다 이거예요. 다양성이란 없습니다. 다양성이란 없어요. 개성도 취향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학문, 다른 사상, 다른 철학, 다른 무엇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오직 한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그분이 전부입니다. 그분의 피가 전부예요. 그분의 죽으심이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길, 다양한 선택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의 폭이 너무 좁고 너무 적습니다. 너무 좁고 너무 적어요. 한 분뿐입니다. 한 분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22장 20절 주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물 드리는 자는 진멸할지니라. 23장 13절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모든 일에서 너는 신중하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3장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성경 오직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편협한 것이 아니라 진리고 사실입니다. 이는 유대교의 민족적 편협성이 아닙니다. 종교적 배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제시하신 까닭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그러나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지니 이는 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니라. 이는 신약 성경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또한 다른 사람 안에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이 하나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다른 이름이 하나도 주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 외에 구원자가 아니며 희생을 드리지 말고 이름을 언급하지 말고 경배하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문은 좁습니다. 이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핵심은 그 문이 좁다는 겁니다. 좁다는 뜻은 선택의 폭이 점점 적어서 결국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택의 폭이 점점 적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다고.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들은 포용성이 없고 너무나 배타적이고 편협하다고 비난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문을 통해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기어오르는 그 사람 바로 그 자가 도둑이며 강도니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 생명의 문, 구원의 문, 의의 문, 소망의 문, 믿음의 문, 예수가 문이에요. 이 문 외에 다른 문으로 아니면 다른 물로 그 사람은 뭐라고? 강도고 도둑이다 이거예요.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주님만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 하늘로 가려는 어떤 노력이나 시도는 모두 헛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그 문이니라. 누구라도 나를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그는 구원을 받을 것이어서 들어가고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구원이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과하라 이거예요. 주 예수를 통과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하늘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이나 길은 하늘로 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문은 들어가도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다 사망으로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길도 그 끝은 전부 다 사망과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통과하는 문만이 하늘로, 생명으로,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문의 길이든 뭐 예술의 길이든 구도의 길이든 일생토록 정진한 여러분 무슨 길, 어떤 좋은 일은 버텨서 무슨 길, 무슨 문이라도 그 끝에 이르면 그들이 그 길의 끝에 이르면 하는 말이 뭐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 끝에는 죽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은 좁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문과 길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문이시고 길이시란 사실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3절 14다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니라. 14절이 앞에 딱 because 저거 딱 나오죠. 왜냐하면 딱 나오잖아요. 왜 들어가는 자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냐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다. 적다예요. 적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매우 쉽고 넓고 찾는 자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을 해도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신학을 공부하고 구제와 봉사를 하고 교회 건물 짓기도 하고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학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무 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결국은 다 멸망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만류귀종이라잖아요. 모든 것은 모든 종류는 하나로 통한다. 그게 어디죠? 육신의 모든 건 사망으로 끝이 사망이잖아요. 뭐 그 다음 뭐죠? 심판, 지옥이란 말이죠. 모든 것은 그리로 간다 이거죠. 뭘 해도 멸망하는 방법은 뭘 하면 됩니까? 아무거나 해도 돼요. 멸망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무거나.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절대 예수 믿으면 그거 하나만 하고 뭘 해도 상관없어. 악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뭘 해도 상관없어.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믿는 거. 그러면 다 동창력이 지옥입니다. 뭘 해도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 아무 곳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뭘 해도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마음으로 믿지 않고 무엇을 해도 멸망으로 다 연결됩니다. 인도됩니다. 길이신 예수로 가는 어떤 길을 잡아도 그 끝은 멸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최종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옳게 보이는 길을 할지라도 그러할지인데 다른 길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에게 옳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옳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옳게 보이느니라 그러나 그것의 끝은 뭐다? 사망의 길들이니라. 사망의 길들이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뭘 하면서 살아도 그 끝은 뭐죠? 사망의 길들. 한 가지만 예수만 믿으면 사람의 모든 길은 다 멸망으로 통하고 사망의 길들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지옥행입니다. 그만큼 문이 넓고 길이 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때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은 이들이 믿는 종교인데 그들이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20억이 믿는 종교인데 10억이 믿는 종교인데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어느 종교나 유력한 정치인이 있고 그 종교에 뛰어난 학자가 있고 교수가 있고 재벌이 있고 존경받는 명망가들이 있습니다. 어느 종교나. 그런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그 종교가 옳은 종교라는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고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겁니다. 목사님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뭐 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속았단 말입니까? 속았다고. 맞다고.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데 그게 증거야. 많이 믿는다는 게. 말씀드린 얼마나 적은데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라고. 이게 우리가 생명으로 의의 길로 가고 있던 증거라고. 안 그래요?
생각이 동의가 안 되나 본데. 이게 증거야. 우리 교회는 많은 게 증거가 아니고 적은 게 증거예요. 응? 제 설교 듣는 사람이 적은 게 증거야. 응? 그 많이 듣는다 그 말이 되겠어요? 응? 이 또라이 목사들은 이게 뭐 능력의 문제인 줄 알더라고. 지가 비즈니스를 잘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사람 많이 모은 줄 알지만 그건 전혀 아니에요. 이사야 5장 14절에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려 던져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한량없이 자기 입을 벌렸는데 뭐라고요?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큰 무리가 내려간다 이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지옥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옥은 범죄한 천사들은 물론이고 양들의 문이시오 기르신 주 예수를 통해서 하늘로 가지 않는 모든 자들의 최후의 종착역이 됩니다. 다음은 27장 20절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이처럼 사람의 눈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느니라. 지옥과 멸망이 결코 가득 차지 않는다. 이거.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 넓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서희가 늙어 버리신들아. 이는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가 개종할 때 너희는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고 개종자를 얻으면 어떻게 한다?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만든다. 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못지않게 개종자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합니다. 뭐 도를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신천지도 열심히 포교합니다. 신천지도 열심히 포교해요.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포교합니다. 다 열심히 해요.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얘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닙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놀랄 때가 많습니다. 몰몬교인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안식교도를 열심히 전도합니다. 순복음교회 가면 열심히 전도해요. 전 서울에 살 때 순복음교인들 보고 놀랐어요. 모든 시장에 그 가게마다 다 들어가요. 구역 나눠가지고.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 잘해가지고 그거 뭐 수십만 낸 거 아닙니다. 정말로 거기 사람들 열심히 전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아파트 되면 막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이 유타주 몰몬교 있죠? 몰몬교도들은 이 젊은 애들이 군대 가듯이 나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2년간 선교지를 정해서 선교사 생활을 한 후에 학업을 마치고 생업을 갔습니다. 어느 종교나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 이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지옥 자식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때 좁은 문, 좁은 길을 택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거죠. 대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주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담대하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려고 어디론가 갈 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더욱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느니라 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셨느니라. 우리는 문을 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시고 열어주실 분입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주시길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고 교사였던 바울조차도 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로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이를 위해 내가 또한 결박들을 당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주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어떤 사람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님이 어떻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증거하는 일일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앞에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도 열어주시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점점 넓혀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것이 고난이 되든 사람들이 욕을 먹든 그게 수치가 되거든 심지어 결박과 사슬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요. 나는 그 길로 들어간다. 그 길로 들어간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좁은 문.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지만 우리는 왜 그 문으로 적든 말 숫자는 적은 게 정상이라고 했어요. 적은 게 정상입니다. 이러다 우리가 사람 올려드리면 골치 아프겠네요. 그런 일 없겠지. 거의 담대하게. 적은 게 정상이에요. 적은 게 정상입니다. 적은 게 정상이에요. 왜 주님께서 적다잖아요. 적기 때문이라. 그 길이 비좁아 찾는 자가 적기 때문이라. 예.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 가운데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또 말씀들 잘 받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저는 정말 어리석고 무지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는 저희가 세상 사람들에 동화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휩쓸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아버지는 소수의 적은 무리들 주의 말씀에 따라 걷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좁은 행로들 주의 발자취만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앞에 놓인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택할 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언제나 저희 앞에 복과 저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과 사망 두 길을 두셨습니다.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헛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저희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이더라도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그 끝이 생명의 길인 걸 압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는 늘 지혜를 주시고 또 아버지 일상생활에서는 말씀이 늘 적용되도록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이 임하게 해주셔서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이 말씀이 늘 저희 생각이 번뜩번뜩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간 후 다 마친 후에 주님 앞에 정말 설 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 보상을 받는 그런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아멘.